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 어릴 때의 기억 중에 하나가 어머니께 참 많이 맞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컷 두드려 맞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지면 어머니께서는 꼭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위해서 고등어를 구워주셨어요. 매를 맞는 그날이 되어지면 고기 반찬이 밥상 위에 덩그러니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고등어가 먹고 싶어서 맞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맞았을 뿐인데 어머님은 고등어를 저에게 구워주셨습니다. 그 저녁에 어머니께서는 부뚜막에 앉으셔서 고등어를 구우시면서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어머니께 묻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울었지? 고기 구우면서 우는 거 내가 봤는데?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 때문에 우는 줄 아냐? 너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고기를 굽다가 연기가 눈에 들어와서 울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굽다 연기가 눈에 들어와서 우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어머니께서는 나 때문에 우셨을까? 아니면 연기가 눈에 들어가서 우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그러면서 끊임없이 매를 맞고 돌아서라 하면서도 돌아서지 아니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이 읽었던 이 본문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 청산하고 돌아오라. 토해내고 돌아오라. 더 이상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개를 보십시오. 시골의 개는요, 토했던 것을 도로 집어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를 이스라엘에서는 가증한 동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개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토해내었던 그 죄악의 음식들을 다시 주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려면은 이제는 그 토했던 것을 먹지 않고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제는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얻은 것이 있다면 다 토해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겠지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강한 찔림을 받고 말씀에서 조명받아서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두 가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님이 나를 치시네. 목사님이 나를 치시는 설교를 하네. 여러분, 왜 치시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왜 억척스러운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불편을 가지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하나님 옆에 설 수 없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야겠구나. 이제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겠구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백성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악을 버리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실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시간도 주시지만 회개할 방법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나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버리라는 것이지요. 노예 근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열강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으면 여기에 붙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했습니다. 애굽에 붙었다, 아수르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그 열강들 벗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토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까? 세상의 말을 의지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권세를 의지하지 마라. 말을 타지 않겠다. 이제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이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남만 바라보고 직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겠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만들어낸 우상, 우리가 깎고 다듬었던 그 우상들,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허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의 그 권세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여서 부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목을 맵니까? 한 자리 얻어보려고. 세상의 부패 가운데서 같이 썩어가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이 모든 것들 다 버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몸만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몸만 십자가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심령도 같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강도 의지하지 말고, 마을의 힘도 의지하지 말고,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에 바로 이것을 주십니다. 시편 84편의 11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는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 죄의 인이 박힌 체질에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체질 개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먹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매를 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갠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매를 대고 계시는구나. 내가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어머니가 고기를 구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면서 또한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픈 세대, 이 고난의 세대, 이 코로나19 세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때로는 욕먹고 매맞고 하나님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주여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매를 대시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매를 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다가오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